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 우리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새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가 주의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하늘의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생화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문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Separation, 구분, 분리. 성경은 바로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구분, 분리. 어둠과 물로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자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습니다. 낮과 밤으로 나뉘었습니다. 육지와 바다로 나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뉘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구분, separation, 구분이었습니다. 창조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구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구분입니다. 이 믿음의 유무에 따라 인간은 두 다른 극단적 운명에 처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용과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을 추앙하던 자들, 이마나 오른손의 짐승의 이름인 666을 새긴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그들의 피는 대한민국 영토의 3분의 1을 채우는데 그냥 이렇게 얕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 여기 가슴까지 피가 대한민국 영토의 3분의 1을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14만 4천 명의 구속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서 그 어느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여러분도 함께 노래하리라 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영어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냐, 이 두 가지 마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 어디에다 쳐주신다 그랬어요? 이마에 인쳐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짐승 666편은 어디다가 인친다 그래요, 사탄이? 이마 혹은 손목에.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탄은 손목에다가 인을 칠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인쳐주신다고요? 이마에다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다는 인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이 이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다가 사탄이 666이라고 인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탄이 어디에다 인을 칠까? 손목에다 치지 않을까? 그래서 사탄은 이마와 혹은 손목에다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 짐승의 숫자는 곧 무엇이다? 누군가의 이름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인치게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는 이처럼 두 개의 날이 있습니다. 두 개의 날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칼은 나이프라고 하잖아요. 나이프, 그죠? 한쪽에만 날이 서 있죠. 근데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은 영어로 dagger라고 합니다. dagger.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그 칼. 한쪽 날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하나의 날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심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양면성을 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극과 극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의 이름이 우리의 몸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몸에 인이 쳐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소속의 문제가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느냐 멸망의 자리에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는 구분점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느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는 영원한 기쁨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을 얻게 되느냐 이것을 나누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께 속하게 된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여러분 한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 여호와,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이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여호와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7째 나팔이 불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임하는 그 막간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빠바바 하고 울렸어요. 마지막 재앙이 임해야 돼요. 고요 사이요 막간에 용과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 그리고 666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인침받은 백성들이 부를 새 노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께서 예리한 낫을 들어 추수하시는데 구원 백성들을 추수하시고 이어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셔서 예리한 낫을 휘두르 심판하라, 재앙 임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도 14장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천사가요 낫을 휘둘러 가지고서 심판받을 멸망받을 자들을 추수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던져 넣습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었다. 14장 끝부분에 나오죠.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었다. 세상에나 포도주 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가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틀 속에다가 멸망받을 자를 집어내니까 피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영토의 3분의 1을 이 정도 출렁거리게 할 정도로 넘친다라고 14장 끝부분이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피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5장은요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서론입니다. 희한한 것은 7 인재앙과 7 나팔 재앙에는 서론이 없어요. 그런데 7 대접 재앙을 앞두고는 서론이 있어요. 그만큼 대접 재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을 보는데 1절을 보니까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환상인데요. 요한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재앙? 1절 보니까 마지막 재앙이라고 부르죠.
한시적이고 국지적인 재앙이 아닌 전 우주적인 최후의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쏟을 준비를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재앙이니 세상을 향한 진노가 끝나고 구속의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숫자 7,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여러분? 7 대접 재앙이랍니다. 7 천사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실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선 7 인재앙과 7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사이사이에 막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막간이 있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7 재앙은 어떻습니까? 7 대접 재앙은 어떻습니까? 막간이 없어요.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회개할 시간을,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기회도 수도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돌아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악을 간과하거나 형량을 감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히 이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한쪽에서 마지막 심판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3절, 4절을 보니까 14장 2절과 3절과 겹치는 장면인데요. 속량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그 어느 누구도 부를 수 없는 그 새 찬양을 부르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장을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와 검은 고 소리가 어우러져서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도 찬양할 거예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라고 하면서 주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나는 이 천국에 와 있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요. 천상의 성가대가 찬양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유리 바다는요, 성경에서 딱 3번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2번이나 나와요.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어디에 나올까? 4장 6절에 있어요. 4장 6절에 따르면 유리 바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 24 장로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4장에서는 그곳에서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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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찬양을 했습니다. 24 장로들도 경배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처럼 찬양이 넘쳐나요. 천국에서는요 찬양이 넘쳐납니다. 무엇이 넘쳐난다고요? 찬양이요.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은 반복해서 부르고 모르는 찬양도 열심히 불러서 정말 찬양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단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유리 바닷가에서도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증언해요. 천국에는 찬양이 풍성하다. 요한은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을 보는데요. 3절 중간을 보세요. 3절 중간.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4절,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만국이 주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전능하심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울 뿐 아니라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만국이,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자, 요한은요 3절에서 성도가 부를 찬양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크고 놀라운 일들임을 강조를 하는데요. 1절을 보세요.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1절에 이상한, 3절에 놀라운, 그렇게 번역되었을 뿐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더풀, 마블러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단어예요. 원더풀하다, 마블러스하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곧 있을 것이니 크고 무시무시한 재앙 혹은 너무나 두려운 재앙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크고 기이한 이적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재앙이 종결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놀랍다, 크도다 라고 감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혀 패망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패하고 반대로 전혀 승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모습, 그들이 오히려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랍다, 크도다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것이고,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저 무시무시한 7 대접 재앙은 그러므로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16장 가면 무시무시한 7 대접 재앙이 그냥 바바바바바바 임하게 되는데, 이 무시무시한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을 믿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을 인침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의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재앙, 이것은 우리에게는 구원 의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국을 그분의 힘과 의로 정복하신 전능하신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분, 유일하게 찬양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저절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찬양이 힘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의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검은고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리바다요. 유리바다에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4장에서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7 대접 재앙을 앞두고 보니까 이 유리바다에 어느새 불이 섞여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찬양의 축제가 있는데 땅에서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번에는 또 저 유리바다에 무엇이 있습니까? 검은고도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냥 검은고가 아니고 무슨 검은고? 하나님의 검은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연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악기이니 찬양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누가 검은고를 연주하고 검은고의 연주에 맞추어서 누가 새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연주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절을 보세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짐승은요, 정치적으로 압제하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종교적 압력을 가하거나 유혹하던 자들입니다. 그의 이름의 수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압박하던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지만 그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므로 멸망의 이름 666을 받지 않고 구원의 이름 예수와 여호와의 그 이름을 받아서 승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십니까?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찬양은 감동이 있는 축제의 노래입니다. 이런 감격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으나 주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로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의 눈에서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찬양은 눈물 가득한 찬양일 수밖에 없어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합당한 심판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찬양이 아닐까요, 여러분? 찬양 엄청 많잖아요. 가장 위대한 찬양이 무엇이겠느냐? 구원받아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유리 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저 세상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찬양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찬양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사탄의 위세와 세상 권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협한다 해도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놓지 않으니 결국 빛난 면류관을 받았어요. 하염없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유리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소서하며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와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부를 노래의 제목이 3절에 나옵니다. 노래 제목이 뭐죠? 3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 하나님의 구속, 주님의 구속, 구원하시는 은혜, 능력, 이것이 공통점이죠.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는요, 우리 새 찬양 64번에도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 다 승리의 노래인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여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관련된 노래 찬양을 갖다가 부른 것이에요. 자, 어린 양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을 갖다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어린 양 찬양, 천국에서 부를 찬양이에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상에서 울리는 찬양 소리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또 다른 환상이 보입니다. 5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자, 장막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게 바로 장막 아닙니까?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십계명 돌판, 즉 십계명,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증거 장막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어졌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없어졌어요. 하나만 남았네요. 무엇? 십계명 돌판, 즉 율법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열렸다, 즉 지성소가 열렸다,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열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볼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열렸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7 천사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 복장을 보니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사장의 복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상징이지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7 천사들이 앞으로 할 일은, 즉 심판은 거룩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7 천사들은 내 생물들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고 있는, 수종 들고 있는 그 네 천사들에게서 각각 하나의 대접을 받아 줍니다. 왜 주었을까요? 왜 대접을 주었을까요? 밥 먹으라고요? 아니요. 심판을 행하라고요. 심판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내 생물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이 내 생물들에게 7 대접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생물들에게 주셨고 내 생물들이 7 천사들에게 7 대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8절을 좀 읽어주시게요. 8절 시작. 자, 5장 8절과 8장 3절,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렇죠? 금 대접에는 본래 무엇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억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것이 금 대접에 담아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금 대접은 이제 비어있네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담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으세요. 그리고 내 생물들에게 주십니다. 내 생물은 7 천사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7 천사들이 들고 있는 그 금 대접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멸망과 재앙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 천사가 받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에서 시작한다? 성도들의 기도에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금대접에 기도를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기에 진노, 심판 담으셔서 세상을 향해서 쏟아 부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을 닫고 적군을 막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심판의 뜻을 꺾지 않을 거야.
반드시 심판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연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악인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울 것입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21장을 보게 되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심판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마침내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만. 그러므로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들어가세요, 여러분. 거기서 꼭 만나자고요, 여러분. 고단한 삶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기는 성도 여러분. 혹독한 심판을 통해 땅에서 인내하고 순교한 성도가 옳았음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틀림없이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작사하시고 예수님이 작곡하시고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구속의 은혜에 맞추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거룩한 춤을 덩실덩실 추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순간이든 고된 순간이든 구속받은 저희의 심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항상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며 성령님의 교통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새 창조를 알리시고 믿음으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새 시대를 여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 묵상과 기도뿐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구속받은 성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찬양하리라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믿음과 건강, 기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